2025년 2월 17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4장 1절부터 13절까지는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내용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의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셨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으로 돌아오시게 되죠.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받으시는 이 시험은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행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 충만함 가운데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때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굶주려 계신 상황이었어요. 그때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하나님이 사랑한다며 하나님이 기뻐한다며 그러면 이러한 굶주림이 말이 되냐? 이 돌들에게 명해서 떡이 되어 너의 문제, 너의 굶주림의 상황을 해결해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그러자 마귀는 또 예수님을 이끌고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주지요. 그러면서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겠다. 그러니까 너가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단에게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섬김의 대상, 경배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라고 말하죠.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얻기 위해서 난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선포입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예수님은 또한 이 시험을 이겨내시고요. 그리고 9절 보면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시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사단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럼 여기서 뛰어내려. 그럼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서 다치지 않게 지켜주실 거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말씀으로 이기시죠. 이 시험은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문제를 만들고 우리가 스스로 어떤 일을 선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말이에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이 반응하시면 하나님이고 우리의 뜻대로 반응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의 고통을 풀어주지 않으면 그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의 대상으로 여기지 말고 순종의 대상으로 여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들을 떡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위를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떤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보호받고 모든 것을 해결받아야 되지 않는가라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요. 여러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자 뭇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시게 되죠. 자, 예수님이 이제는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셨습니다. 이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이 자라나신 고향이기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미 가지고 있는 그들 나름대로의 선입관과 편견이 있었어요. 자, 예수님은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늘 하시던 대로 성경을 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기도하셨고 늘 하시던 대로 성경을 읽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때 읽으신 성경은 바로 이사야 말씀이었지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니,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였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눈먼 자를 보게 하시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진정한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증언하시자 은혜로운 말을 듣는 모든 자들은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했다면, 정말로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구원자구나 라고 믿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나사렛 사람들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과 또한 편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멸시하게 되죠. 이렇게 말입니다. 이 사람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나사렛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오히려 멸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미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식이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도록, 온전히 믿지 못하도록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며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당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에 많은 과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엘리야는요, 오직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보냄을 받게 됩니다. 그 여인의 공개를 받았지만
이 여인은 엘리야로 말미암아 그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는 은혜를 누리게 돼요. 많은 이스라엘의 과부가 있었지만 이스라엘 과부가 아니라 이방에 살고 있는 한 과부, 이 과부에게 엘리야가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이 과부의 믿음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엘리야로부터 공급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이 과부는 누리게 되죠. 엘리사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도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입지 못했는데요. 오직 이방 사람, 이방 수리아 사람 나아만, 아람의 장군이었죠. 이 나아만 장군만이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나병을 온전히 고치게 됩니다. 나아만의 믿음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는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죠.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 회당에서 선포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요 다 크게 화가 났다라고 말합니다. 왜 화가 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던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회복의 은혜가, 치유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화가 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일어나서 동네 밖으로 예수님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예수님을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나사렛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워 했지만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얄팍한 지식이 예수님을 진정한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방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 장애물이 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삶을 살기 원하고 진정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달아 알므로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